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나를 택해 잡으시고 햇살 가득히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이렇게 참 제 마음속에 와 닿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꽉 붙잡으셨어요.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말 이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데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확진자가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별거 아니라고는 하지만 정작 이렇게 걸린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혹시라도 이게 더 진행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불안함도 있고 근심, 걱정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초두에 보면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그랬어. 예수님이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14장의 전체적인 그 흐름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딱 맥을 이루어서 딱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것마다 항상 어떤 문제가 다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속에 있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속에 있어. 내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너희에게 실상은 더 복이야. 왜? 성령께서 내가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거든.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계신다. 거기 기거하신다. 거주하신다. 거기에 딱 여기가 이제 내가 있어야 될 곳이지 라고 그렇게 딱 정하시고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가면 돼요.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 마디가 14장 1절 첫 마디가 근심하지 말래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근심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성령을 믿는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얘기는 여러분,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예요, 하나. 컵에 커피가 있어요. 너무 진해. 그래서 따뜻한 물을 거기 맹물을 담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흔들어. 그러면 커피가 물속으로 가고 물이 또 커피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합쳐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다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는 끊어질 수 없어. 세상이 나를 끊어낼 수가 없어. 주님이 끊어지지 않는 한 나는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망하지 않는 한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나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예수로부터 우리가 생기를 빨아들여서 그래서 그 생기가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강하게 하고 마침내 그 생기가 나를 살리고 내 속에서 기운이 뻘쳐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첫째는 근심하면 안 돼. 근심하면 안 돼. 둘째는 예수님께서 14장 저 뒤쪽으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평안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롭게 사세요. 평안하게 사세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도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야. 주님과 내가 함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나에게 우리 주님의 평안이 계속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 난리를 피우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뭐 별 짓을 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니까. 뭐 바깥에는 큰 파도들이 뭐 난리를 피고 바람이 불고 모든 것이 다 쓸려져 가고 떠내려가고 막 그러는데 그 바위 틈에 그 조그마한 굴 속에 새가 자기 새끼들을 이렇게 딱 품어 안고 있는 그런 그림 여러분 혹 보신 적 있으세요? 바깥하고 너무 대조적이야. 바깥은 막 모든 게 다 뒤집어지고 막 다 날아갈 것 같은 그런데 그 속 안에 있는 그 굴 속에 있는 그 새들은 더군다나 그 어미보다 그 새끼들은 그냥 어미 품에서 그냥 짹짹짹거리면서 뭔가 받아 먹으려고 만들고 근심 걱정 그런 표정이 전혀 없어.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뒤집힌다고 세상이 뭐 날뛴다고 세상이 막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세상이 막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든다고 여러분 거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 평안을 흘려보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양이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내 눈앞에 뭐 별일이 다 벌어질지라도 그건 저쪽 세상 일이야. 저쪽 세상 일이에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 마귀가 역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막 발악을 해. 내가 불순종하면
그냥 에이 그래 너 불순종했으니까 그만큼 뒤처지는 거지 뭐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역사한다고?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역사한들 내 마음을 어떻게 뺏어갈 수 없어요. 내 마음을 엎어뜨릴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평안을 계속 흘려보내시는데 나는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나는 평안해요. 세상이 아무리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존재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를 보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보혜사. 한문으로 보면 보호할 보자예요. 그리고 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스승.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보혜사를 다른 성경에는 뭐라 그랬느냐면 파라클레토스 그랬어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것은 with 그런 뜻이야. 함께 그런 뜻이야. 클레토스 이건 뭐예요?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야. 성령은 함께 부르짖어 주시는 분이에요. 함께 부르짖어 주시는 분. 보혜사는 어떤 의미냐? 어떻게 우리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담이 되고 기도조차 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툭 떨어져서 기도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성령은 쉬지 않아. 계속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와. 그러면서 나를 계속 건드려요.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성령은 내 곁에서 나를 계속 깨우고 건드려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계속해서 탄식하시는 분, 계속해서 탄식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예? 내가 힘들다는 걸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께서 그렇게 내 속에서 탄식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그 탄식 소리를 들을 때가 와요. 그때에 내가 성령께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보혜사는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쉬지 않으세요. 우리는 탄식할 때 그 탄식에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그 탄식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근심하지 않게, 우리를 평안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보혜사가 하는 일, 특별히 이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너희들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그 길을 알 것이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을 알 것이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 길을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 나를 알았다면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보는 게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실체를 대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 또 뒤집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연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진 적 있으세요? 콧잔등이 시큰둥해져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 그랬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하나님 말씀 읽는 동안에 정말 내 이 심장이 막 그냥 쿵쾅거리고 내 오장육부가 그냥 다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예리함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저 폐부까지 파고들어서 아직도 못다한 고백, 그거 다 들추어내고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이전에 나는 이거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게 죄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적 있으세요? 이 계명을 지킨다. 읽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지켜요? 연구해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좋을 때 그게 지켜져요. 딱딱한 이 법조문이 어떻게 지켜지겠어요? 근데 이 법조문이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사랑스러워. 그 말씀이 막 내게 꿀송이 같이 달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경험해야만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이 보혜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현재화시키고 이 말씀을 인카네이션, 이 말씀을 지금 내 속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느낄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짤막한 IQ로 이 말씀 읽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
성령을 통하여 내가 터득하기 원합니다. 나를 깨우쳐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그리고 깨닫게 하셔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셨느냐? 바로 제대로 알고 보고 깨닫고 행하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보혜사와 함께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아는 일이 막 그냥 이게 최고야, 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최고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터득해가는 게 가장 고상한 일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잘 때도 막 꼭 껴안고 자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나오는 사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느냐에 따라서 그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보게 하셔요. 그리고 깨닫고 터득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요. 성령을 두나미스 파워, 그러니까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로 성경은 자주 표현을 해요. 여러분, 성령의 이 폭발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여러분 심령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번 터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터져야 된다고. 성령의 사랑이 나를 이끄신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신다. 성령이 나를 부르신다. 터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이 다이나마이트 같이 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행하심이 막 그냥 터져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삶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오늘이에요. 주님 오실 그날,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세 지말에 우리가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지금 코앞에 있는 그 날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너희가 알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주 밀접하다는 거야. 아주 밀접하다는 거야. 우리 주님과의 이
긴밀한 이런 밀착된 그런 모습이 이 그날에는 아주 강화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폭발적인 그런 역사하심이 그날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막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가잖아요.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고 있죠. 이 팬데믹,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고 점점 흉흉한 소문을 막 터뜨려내는데, 이런 날이 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그 말세에는요, 우리 주님과 내가 아주 긴밀해진다는 거야. 아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재간이 없어.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친밀하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주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친밀함을 여러분들 신앙 태도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삶의 태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잠자다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이제 그게 막 눈에 보여. 아, 이거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세상이 지금 막 발악을 하고 있구나. 왜?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으니까. 세상은 점점 더 흉흉해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더 끈으로 우리를 꽉 졸라매듯이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그날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더 끈으로 우리를 꽉 묶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와 폭발하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말세지말이라고 이제 세상 사람들까지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주님과 친밀한 모습으로 사세요. 주님과 친밀한 모습으로 사세요. 그게 나의 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이 말세지말에 성령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탄식하면서라도 나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서 결국은 뭐 하려고 하는가?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어떻게 사실래요? 우리 주님과 친밀하게 사세요. 주님과 친밀하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 부끄러워할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다면 내가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을 거예요. 주님과 친밀하다면 어찌하든지 우리 주님의 기쁨거리가 되려고 발버둥 치며 살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 그리 멀지 않아요.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성령을 통해서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혀서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칠지라도 나는 근심이 없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정점이 뭐냐? 주님과 내가 친밀하다는, 주님과 내가 친밀하다.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성령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하세요. 그리고 눈을 뜨고 보세요. 경험하세요. 체험하세요. 그리고 터득되어진 대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날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친밀하게 우리를 품어 안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면서 이 친밀함을 깨지 않고 이 친밀함을 지켜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인 것을 늘 명심하시고 친밀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창고가 여러분들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민집사 이 마이크 가져가서 찬양. 믿는 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폭발하시면서 강력한 힘으로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힘입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깊숙한 곳까지 파고 들어오신 그 주님의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받았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진 것을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금심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담한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탄식을 변화시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도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삶을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몸으로 병든 몸을, 병든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실망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패한 모습을 안고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로지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신유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병마들 다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좌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들 다 내쫓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내 속에 성령이 터지길 원합니다. 내 삶에 성령이 터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이 터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한 병적인 몸에서 벗어나고 병적인 마음 다 해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것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좀 고쳐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좀 뜨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이 탄식이 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외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친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굽어 살펴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주장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습으로 예수 사랑 회복하고 예수 사랑에 깊이 잠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혜사 성령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후에 저희들 가정과 생업 속에 우리 예수 등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